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 그 이삭의 아버지의 아들이 맏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그러면은 한 식구가 다 여기 기록이 됐어요. 아버지 이삭, 형인 맏아들 에서, 그 다음에 야곱, 또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 한 가정이 전체에 오늘 여기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 내용이 에서는 신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라. 그러면은 이 맏아들이 들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산짐승을 들에가 잡아서 가져오는데, 이 육으로 보면은 형이 장자가 효자 같은데, 성경으로 바로 진리로 보면은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인 에서가 그 배가 고파서 곤비하여 동생이 그때 막 형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죽을 쓰는데, 형인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죽 한 그릇에 전체에 주님의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원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의 내용 중에 인간의 뜻이 개입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가 망령되이, 여기에 망령되라는 뜻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속 직분을 파니까, 배가 고파서 파니까, 그 망령된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또 쓸모가 없는 무익한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걸 깨닫고 그 후에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 후에 기회를 놓친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는 말씀은 몸부림치는 눈물을 낙수물처럼 흘리되 버린 바. 그러면 이 에서가 순간적으로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을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이걸 채우고 한 그릇 죽하고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교환해 팔아버렸어요. 팔면은 그걸 먼 훗날 지내놓고 깨닫고 다시 받으려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몸부림치는 눈물을 낙수물처럼 쏟는, 그러나 버린 바가 됐다. 버린 바,
버림을 거절, 부당하게 버림을 당했다.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 시기와 기회와 떠나서 다시는 회개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사랑인데, 또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한 주간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환경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주님 원하신 그 선에 벗어나지 아니하셨는지, 거기에 상금도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 때문에 직분을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자기 주신, 하나님께 주신 자기가 아닌데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장로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과연 나는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것으로. 그러면 야곱은 동생인데 하나님 것으로 관리를 했고, 형은 에서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든다라고 자기 걸로 관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러면 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고 버림바가 됐을까? 눈물을 막수물처럼 회개를 몸이 녹초가 되도록 부르짖었는데 기회가 완전히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장성이라는 말씀은 신앙으로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에서는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세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 여기에 들사람이라는 뜻은 거칠다, 포악하다, 자기 주관, 자기 목적, 자기 계산에 맞춰가지고 누가 뭐라거든 말든 조금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들사람.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들사람이라는 내용이, 나도 거친 성품, 나도 환경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을 부리면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워하는 거는 살인죄를 짓고, 혈기는 일치로 망하고, 원망은 길이 열리지 않고, 고집, 교만, 상처 주는 거는 뭘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열매를, 내가 들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지금도 그런 열매를 습관적으로 맺고 있지 않는가? 들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신명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유하면은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120세에 주님께로 죽음으로 주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 귀한 혼은 떠나고 영혼은 떠나 육은 땅에 묻히는데 눈이 새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이 건강이 젊은 청년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온유하기 때문에. 이 온유가 신앙의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교회 안 다닐 때는 모르니까 내 습관적으로 방법대로 포악하고 거칠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온유가 복음의 기초구나. 온유가. 그러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땅이라는 뜻은 흙도 나타내지만 땅이라는 뜻은 현실 환경에 온유한 자는 필요한 걸 주님께서 넘치게 주신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11절에도 구약에도 온유한 자는 가져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따라서 온유는 의무적이고 온유는 반드시 온유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도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그 아내가 별거 아닌데 좀 짜증 부린다든가 볼륨 높으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일이 잘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과격한 그 말 한마디가 아내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쓸모없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질과 성품을 바꾸라 그랬어요. 성질과 성품을, 저 성질, 저 성품, 이걸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신앙에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하다. 그래서 둘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종용, 여기에 종용이라는 말씀은 부드러운, 온화한, 따사로운 감사를 할 줄 안다는 뜻이 됩니다. 감사를 할 줄, 종용 사람인 거로, 여기에 장막은 가정의 장막도 됩니다만은 성전도 됩니다. 거한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그래 아버지가 이삭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에서 그 칼로 아버지가 불로 살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묶어서 드리는 그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가 창세기 21장 1절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이 바로 에서의 맏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따라서 배는 구멍이 나가지고 채워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종용 여기에 그랬는데, 아버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써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지치고 힘이 들어 곤비하니 목이 너무 가라니, 목이 마르니 그 동생 야곱한테 내가 곤비하니 목이 너무 가라고 배가 고프니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동생 야곱이 죽을 썼는데 왜 붉은 것이라 그랬을까? 붉은 것. 그럼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고 붉고, 이 붉다는 말씀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마자 형에서는 여기에 붉고란 뜻은 머리카락이 또 안색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에 붉다는 뜻은, 성경은 에돔이라서 붉다는 뜻은 에돔. 여기에 30절에 보니까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가로되 형의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그 에돔이라는 뜻은 비열한 위선자.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나에게 팔라. 여기에 팔라라는 말씀은
한국적인 문장으로 보면은 팔라는 뜻은 내가 팥죽 죽을 줄 테니 형이 마음껏 먹고 장자의 명 그 엄청난 걸 그걸 나에게 팔라고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했었어요. 그러면 영감으로 보면은 여기에 팔라는 내용이 형이 야곱이 동생이 죽을 쓰는데 내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 그 죽을 내 장자의 명분과 교환하자, 바꾸자, 팔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팔라는 뜻은 여기에 오늘날 장자의 명분을 동생 보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판다, 너한테 판다. 여기 판단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고 돈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판단 말씀이 여기에 동생이 형한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말씀은 이 교환한다 상품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팔라는 뜻은 동생이 형한테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은 오늘날 또 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때로는 혹 나도 그렇고 내가 만나본 사람 물질 얼마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주일날 환경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는 물질 때문에 주님을 파는 거예요. 주님 파는 거. 그러면 주님 판단 말씀은 미워하는 게 파는 거고, 고집, 혈기, 원망, 불평, 상처 주는 거, 이것이 주님을 판단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당신 교회 가면서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이니까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판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판다는 뜻. 주님을 팔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현재 나에게 팔라는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그 얻으는 것인데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더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됐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직장이 어려운데, 끈이가 없는데, 여기에 몸부림쳐서 주님께로 한 발 다가가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신앙 밖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게. 여기 그래서 죽게 됐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유익이란 말씀은 소용이 없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 그 뭘 하느냐? 소용이 없는, 유익하리요.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소용이 없는, 유익이라면 소용이 없는, 유익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게 유익하지 않다. 그 유익하지 않으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몸부림치고 회개했는데 눈물이 낙수물처럼 쏟아지고 몸이 녹초되도록 통에 자복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가면 오지 않는 기회를. 그래서 유익하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판단 말씀은 동생이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고집 부리고 자기 방법대로 배가 고프다고 그냥 있어도 줄 텐데 왜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팔까? 자기 거리. 복음은 하나님 복음인데 여기에 판지라. 판단 뜻은, 여기에 판단의 뜻은 기회를 놓치신 하나님 주신 걸 포기하고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여기 준다는 내용은 동생이 형은 소용없는 걸로 포기했지만 동생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주매란 뜻은 눈물로 주는 거야. 형,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다음에 어떤 연단 속에 들어가 살라고, 고통 속에 들어가려고, 여기에 야곱에게 팥죽을, 야곱의 에서에게 여기 죽을 주매란 뜻은 눈물로 줬다는 뜻에는 형 꼭 이래야 되겠느냐? 제가 먼저번에 누가 들어보니까 에서는 의인이고 야곱이 사기를 쳤다는 뜻이에요. 잘못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기도드리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서에게 팥죽을 죽을 준다는 뜻은 눈물로 주는 형 꼭 이래야 되겠느냐? 이래야 되겠느냐?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라는 뜻은 싫어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게 시시하게 자기 고집으로 관리를 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 주셔도 관리에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이 시간도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관리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럼 여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는 뜻은 따라서 예수님을 파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생명을 팔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고하지 말라. 진리, 이 성경을, 복음을 사고라는 말씀은 성경이 진리가 사고사라는 말씀, 내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팔지 말라는 뜻은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원망, 고집, 불평, 인색하게 싸우고 혈기 부리지 말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열 형제가 요셉을 거기에 또 팔았어요. 판 건 동생을 상품으로 우리 남은 생에 여태까지 주님 은혜까지 살아왔으니 나머지 것은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혈기, 고집,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감사만 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이고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가만히 있어 줄 텐데 왜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왜 파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영의 사람이니까, 여기 야곱이 지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은 성경 준비할 때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를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동생이 한 탯줄로 나왔는데 형 꼭 그래야 되겠느냐? 제발 그래야 되겠느냐? 가만히 있어도 줄 텐데 왜 장자의 명분을 가져와서 내가 죽을 쓰는데 왜 팔려고 그러느냐? 야곱이 몸부림쳤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야곱이 아들이 12형제 아닙니까? 그 12형제 중에 11번째 요셉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친형제에게 은 20개로 구약의 친형제간이 고륙을 친동생을 은 20개 바로 따라왔어요. 은 20개는 재물이에요. 재물. 지금도 부모의 상속 때문에 형제간이 소송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해봤어요. 여러 번 상담. 오빠가 욕심이 많아서 둘째 큰 언니하고 동생 둘이 있는 거는 무시해버리고 도장 주고 도장만 찍으면 내가 똑같이 가른다. 오빠 알았어. 줬더니 한 달, 두 달 지내가서 소식을 갔더니까 뭘 그랬느냐?
입을 싹 닦아서 수원에서.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성경에 소송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괘씸해서 담은 쌀 한 가마를 주면 안 그러겠는데 그 한 사람 앞에 시골 땅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만 씩 갈라진대. 이걸 안 주고, 오빠는 부자인데도 그걸 안 준 거야. 그래서 상속을 고소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님 믿지요? 예, 참 복음을 보면 불쌍한데 그냥 보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럴 수가 있느냐? 오빠는 부자인데 시골에 어머니 통해서 땅 팔아가고 땅 팔아가 했는데 그냥 오빠를 보면 부르듯이 그곳에 보시는데 성경을 읽기나 들으면 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할 수 없는 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면 주님께 다른 방법으로 더 축복을 주십니다.